여러분 로마서는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로마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과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오늘 본문 이 초입 12장 초입부터는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그 큰 원칙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볼까요? 앞선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제 세상 어떤 분위기나 그런 풍조를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갖춰야 할 그 신앙의 자세, 즉 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분별해야 하는 그 기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요. 제가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또 우리 눈에 띄는 그 단어들이 몇몇 등장하는데요. 다시 살펴보면요.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3절에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고요. 또 4절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몸의 각 부분을 의미하는 지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그걸 이제 합쳐놓은 통칭하는 이제 한 몸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도요. 똑같이 한 몸, 지체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이 모든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몸의 이제는 각 부분,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제 지체라는 말을 썼죠.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우리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표현들도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 각 지체가 있으나 그들은 사실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 머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목적에 따라 한 움직임과 한 행동,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또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요. 이 한 몸, 한 지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이제 공존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에 이제 성도들 그
과거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그 공동체, 교회죠.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먼저 주된 구성원들은 사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 자신들이 이 교회 안의 성도됨, 그 정체성을 그렇게 기준을 삼아 자신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 놓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제는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유대인만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거에 그 교회 성도라는 그 기준들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그 정체성과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정체성, 그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분쟁의 큰 쟁점이 되는 그 포인트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지금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 모두에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성도들에게 방금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너희들 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하지 말라고 한 이것이 뭔가? 쉽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 그런 게 있던 거죠. 이 과거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바라볼 때, 저 부류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비교 의식, 그렇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이방인들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유대 민족이라는 그런 혈통에 자부심이 있었고, 또 과거로부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그런 자부심과 그 전제 아래에,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뭔가 귀하고 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우월 의식이 당연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월 의식이 있었을까? 오늘 로마서 이 12장보다 이제 앞선 로마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유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이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기하셨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이 바울, 이전에 11장에서 기록하는데요, 그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접붙이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찾아보니 이제 접목하다, 이런 말로 이제 단어로 설명하기를, 이제 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꺾은 자리에 다른 나무의 종을,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에 고정시켜서 결국에는 그 나무가 붙어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접붙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 성도들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구원의 나무에 달려있던 기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꺾어내신 이후에, 그 부분에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 다른 종의 나뭇가지를 접붙임해서 이제는 그 구원의 나무에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나무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잘려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부분의 그런 이스라엘의 가지들이 꺾여 나가고, 이제는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서 이제는 그 구원의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은혜 그 진액을 이제는 자기들이 다 맛보게 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신들보다는 이제는 우리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 우리가 사실 더 순수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라는 그런 우월 의식도 이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그런 겁니다. 민족적인 그런 우월성 때문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뭔가 더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성도가 그 나무에 나뭇가지로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지금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우월하다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 이상의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다. 그 교만을 이제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 것, 교만한 생각을 내어버릴 것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 결과 4절과 5절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니 그런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고 다양함도 인정하고 이제는 그 분쟁이 아닌 우리 지체된 서로를 함께 돌보자 이런 모습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내 안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그 교만한 우월 의식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 안에도요. 사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이요. 크고 작게 다 그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만함들이 있는가? 어떤 그 생각 이상의 마땅히 할 생각 이상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는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한 몸 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교만 중에 하나는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역할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 어떤 높은 자리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우월성,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리더의 자리들이 있죠. 구역장, 또 조장 청년들에게는 또 어떤 기관이면 부서의 부장, 교회 중직자나 또 직분자들, 또 기관의 임원들, 또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 목회자도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자리로 인해서 내가 뭔가 더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월함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과 우월 의식이 은근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쉽게 나타나는 교만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때문에 일어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많은 물질로서 그런 재력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각 부분을 섬기기에 누군가에게는 인간 관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능력, 행정적인 능력, 또 교회 안에 어떤 찬양과 같은 그런 독특한 사역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각 분야의 재능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히려 그런 재능, 그런 달란트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특별한 그 의식을 갖고 내가 더 남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흔한 것은 다행히 저희 교회는 잘 아니지만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그런 오랜 기간으로 인한 그런 교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출석한 지 5년, 10년 아니면 난 이 교회 만들어질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있었지.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뭘 부린다고 하죠? 텃세라고 하죠. 사실 저희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각 교회의 전통이 사실 여러분 깊어질수록요. 이런 교만함, 내가 이 수십 년 이 교회 자리를 지킨 장로다, 권사다 이런 교만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듣다 보니 저는 아직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교만함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그래도 좀 나름 괜찮은 그런 성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단정지어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안에 꽤 괜찮은 성도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해볼까요? 이런 사실 앞서 살펴봤던 이런 교만의 문제들은요. 기저에 다 이런 생각이 다 뒷받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확실하게 뭔가 좀 더 나은 부분, 좀 더 높은 위치 이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월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교만의 예시였고요. 또 하나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은밀하고 또 아주 치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비판하고 또 평가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잘하죠.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 한 서너 명 모여 있을 때 다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들을 평가하고 험담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모습들, 사실 이것도 다 교만의 죄입니다. 이런 또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절친하다고 생각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 절대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또 교회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할 때 더 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내 진솔한 이야기들, 그런 다른 이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을 평가할 때 그것 또한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교만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혼자로서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주어지는 그 말씀에 뭔가 내가 찔리는 게 아니라 제발 지금 저기서 누군가가 저 이야기를 듣고 좀 고쳐 먹었으면 하는, 좀 찔리고 회개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제발 이 설교를 듣고 좀 그 누군가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 이런 생각도 다 뭘까요? 은밀하게 내 안에 잠재된 그런 우월 의식에서 피어나는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교만의 죄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요, 이런 죄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다 드리워지고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에는요 분열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데 그 아주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빼고요, 함께 읽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인데 이 한 몸 안에서 분쟁이 없고 분열과 분쟁은 우리가 지양하고 그 안에서 각 지체가 이제는 서로 함께 돌보라, 서로 돕고 배려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사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뭐 한 일주일, 한 달, 최근 그 우리의 모습 잠깐만 돌아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낫지, 그렇게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교만한 죄악의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그 회개의 모습, 다시 내가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이 자리에 이 한 몸으로 우리가 이루게 하신 이 교회 안에 나로 인해 그런 분열과 교만의 죄악이,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겨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몸 안에 각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함께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한 몸 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들을 나의 몸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다 더 아름답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분별하고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올바른 자세, 첫 번째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 자 교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우월의식, 그런 죄악을 품지 말고 우리가 더 배려하고 이해하며 이 한 몸을 세워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이어지는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등등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지난 저희 여름 성령을 주제로 한 우리 청장년 수련회에서도요,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 은사 테스트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문항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떤 과연 은사를 갖고 있는가 테스트하며, 그 종류로도요, 뭐 격려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뭐 목양의 은사, 뭐 가르침의 은사, 뭐 그런 은사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은사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굉장히 뭔가 놀랍고 또 무언가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동반하는 것을 이 은사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간간히 있습니다. 뭐 가령 아까 얘기했던 예언의 은사라고, 만약에 이 은사를 생각할 때도 뭔가 미래 일을 점치듯이 다 막 맞춰버리는 그런 은사, 그런 기적처럼 생각한다거나, 뭐 또 치유의 은사, 뭐 어떤 병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막 병을 다 현대 의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은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은사가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원어로 보면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의미로 이제 은사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뭐 선물, 부여받은 은총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카리스마, 이 은사라는 단어와 거의 이 맥락을 또 같이 비슷하게 하는 통용되는 단어로, 비슷한 단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주로 이 카리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선물 비슷한 뜻으로요. 이런 두 단어 방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카리스마, 은사를 뜻하는 이 카리스마,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 이 카리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전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까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부여받은 그런 선물, 은혜라는 걸 의미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분 지어지는 것은 먼저 이 카리스, 아까 은혜라고 했죠. 이 카리스라고 불리는 단어는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주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 선물이요, 구원과 같은.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은사,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만 그런 은총, 그 선물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부여해 주시는 그런 고유한 그런 선물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은사의 종류로 뭐 예언의 은사 같은 그런 특별해 보이는 그런 은사도 기록하고 있지만, 뭐 섬기는 은사,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남들을 돕는 구제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여러분 이렇듯 성도들의 개개인의 뭔가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에 따라 저마다 사실 모두가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하게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종류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사의 몇 가지 좀 특징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은요, 다양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향해 은총을, 그 은사, 선물을 내려주실 때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그의 성품, 자라난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종합하셔서 그에게 가장 합당한 그 선물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저마다의 은사가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거는 무엇이다, 이거는 저것이다 해서 뭔가 이게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각 성도마다의 그 은사는 저마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은사의 특징은요, 누구에게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존 칼빈 유명하죠. 우리 칼뱅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통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 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교회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은사 공동체, 우리가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이렇게도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 개인이 하나님께 그 성령을 통해 부여받은 능력, 은사로 이루어진 은사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사, 그 카리스마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총이요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은사, 물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은사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구별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은사의 세 번째 특징은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요,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자 고유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여받은 이 은사, 이 능력, 또 다른 말로 달란트, 이 재능에 관해서 내가 특권 의식을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은사를 통해, 그 능력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그 섬김의 자리, 나의 모습을 통해 그것으로 나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도 타인과 비교하며 그 은사의 높고 낮음을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있어서 1달란트를 맡길지 5달란트를 맡길지는 주인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1이요 5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고 또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뭔가 원망하거나 대들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은사의 네 번째 특징은요, 꼭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 은사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방금 얘기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 은사는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은사를 누리는 내가,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 그 은사를 사용할 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은사를 교회에 섬기는 그 봉사의 일로서 우리가 이제는 직접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고 또 고유한 나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섬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외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은밀히 숨겨놓고 나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발현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여 그 헌신에 동참해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찾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요, 굉장히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용히 다닌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조용히 다닌다. 교회 간섭을 받지 않고 예배만 그냥 조용히 드리며 그냥 그 공동체 안에 그렇게 그냥 묻어 다니길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조용히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경향이, 이 성도들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뭔가 교회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 사람이 적은 교회는 기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얼굴을 한번 만나면 그 기억 속에 어떻게 될까요? 오래도록 남아서 항상 그 관심을 받고 그 교회 가면 뭔가 그 눈길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뭔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는 선택해서 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굉장히 많은 교회, 즉 내가 여길 다녀도 내가 이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이름도 기억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적은 그런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큰 교회를 가도요. 교회를 섬길 봉사자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 많은 그런 대형 막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봉사자들이 사람이 많으니 충분할 것 같지만 또 속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는 물론 소수는 교회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큰 상처를 받았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 교회 봉사라면 치를 떠는 그런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아마 교회가 그 성도들을 향해 굉장히 그런 봉사를 강제했던 그런 경우겠죠. 사실 교회가 그렇게 봉사를 강제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여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나에게 봉사를 막 강요하는 그런 강제적인 이야기로 혹여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론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작은 천국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맛을 미리 볼 수 있도록 그 작은 천국으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믿는 성도들을 함께 모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주신 그 각각의 은사에 따라 그 은사 공동체가 되어서 그 분량대로 자신에게 그저 그 주어진 그 분량대로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안에 믿음으로 모인 한 몸된 성도들이 이제는 각 지체가 각각의 부분을 담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고 한 몸을 이루고 이제 모두가 그 하나님 뜻하신 그 하나님의 한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 교회가 한 몸이 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거룩해지고 부흥 성장하는 그 역사가 그럴 때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선물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그저 나는 평생 그냥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했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종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주인의 평가 다 기억하시죠?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문 밖에 쫓겨나 어둠 속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2025년도 봉사 사역 신청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미리 토요일 날 카톡으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광고를 그렇게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열고 3초도 되지 않아서 뒤로 가기. 여러분 만약 그런 광고를 보면서 벌써부터 막 부담되고 막 숨이 막히고 여기 이 명단에 내 자리는 없다 하면서 그런 회피하는 모습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물론 일부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아직 그만큼 뭔가 크게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뭔가 그곳에 내 시간, 내 노력을 그만큼 쏟아 부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깊숙이 교회에 스며드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봉사와 사역은 나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교회의 그 헌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나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기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22장 말씀에서는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제 마땅한 그 기준과 그 삶을 제시하기를 교회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은 한 뜻을 이루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 향해 각각의 고유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오. 이제는 그것으로 성도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 죄악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하게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그 한 몸 속에 한 지체의 각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은 교회 제적, 출석, 숫자 그거 하나 늘리기 위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교만함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먼저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섬겨,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 그들을,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고유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주시며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라 하시며 나 자신과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라 원하셨음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교회 각 몸의 그 지체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크고 작은 그 모든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투자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으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섬김으로 헌신으로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한 몸된 교회가 되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각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나를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각 지체로 삼으셨음에 감사하며 또 그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바라십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의 섬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참 우리의 마음이 실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그 능력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아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 바랍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네, 우리 안에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